할렐루야. 오늘 이 맑고 밝고 화창한 이날 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우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쁘게 찬양하면서 가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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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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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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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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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언제나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오 주님 받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오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오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오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우리 그대로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시고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 올려드리는,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동일하시고 언제나 따뜻한 눈길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닫혀있는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결단과 결심이 일어나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은혜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권능의 손길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셔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또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좌정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예숙 권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또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입술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에 합당치 못했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흰눈같이 깨끗게 씻겨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한 시간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말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 거하지만 믿지 않는 이들과 다름이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금으로서 맛을 내게 하는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점점 우리가 원치 않는 전쟁과 기근과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재난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나라와 족속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별하는 저희들 모두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는 정말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된 자들로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 어느 때 오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애리조나 연합감리교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오래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였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의 몸된 교회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세상에서 지치고 고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 위로와 치료를 받고 주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곳에 모인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악들로부터 돌이키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며 향기를 내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지막 때에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앞으로 구원받는 진짜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기원하기는 우리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와 정의가 살아있는 저희 조국 되게 하셔서 먼저 믿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저희 몸된 교회를, 몸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선조들의 믿음으로 지켰듯이 저희 모두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 조국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종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저희의 몸된 조국이 주님 앞에 다시금 영광 돌리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거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미국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교도적인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며 회개하여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미국이 되게 하셔서 위종자들이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설므로 아버지 하나님 죄악을 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진짜 말씀 앞에 말씀대로 세워가며 이끌어가는 이 나라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정말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다름이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여행 중이거나 가족 친지들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한 가지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억하며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상처로 육신의 질고로 주님 전에 아버지 하나님 나오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이 하루속히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외에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을 더디워 주셔서 저희들은 준비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포되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악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입술을 열어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 능력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만 향해일 수 있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486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우자와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다음 주일에는 우리 야외 예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크 플레젠트인데요. 여기 주보에 보시면 주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리니까 다음 주에는 1시간 땡겨서 10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10시까지. 그래야 예배 드리고 또 식사도 하시고 또 재밌는 게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뭐 여러분 그 추억이 새록새록 돋는 그 이 레트로 게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와주시고요. 여기 주보에 주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이거 잘 보이시나요? 잘 가리고 있어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꽃. 예. 오늘 미국 교회 50주년 기념 예배여서 감독님도 오시고 그래서 우리 예배 드렸는데요. 제가 생각 못 하고 있었는데 우리 강장로님이 그래도 꽃다발이라도 하셔야죠. 그래서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일이 커졌는지 이거를 제가 지금 가운데 가리고 있어서 지금 이게 살짝 옮겨놓은 건데 오늘 예배 드릴 때 보니까 여기 한가운데다가 이렇게 딱 놓고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메시지를 썼거든요. 그래서 교회 이거 축하하고 앞으로의 이 교회 사역에 무궁한 발전이 있길 바랐다고 이제 그걸 영어로 썼는데 그거를 목사님이 읽으셨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줬다고 그래서 그거를 읽으셨는데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제가 이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저렇게 밖에 있었는데 나오셔서 저 만나시는 분마다 너무 감사하다고. 예. Every single person 영어로 하면 예. 한 분 한 분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희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관심 많고 그렇게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좋은 이런 관계를 맺어가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도 이 세인트 매튜 교회도 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에 못지않게 우리도 잘 자리 잡아가고 자라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임원교육 하려고 했는데 몇 분이 이렇게 출타하시고 그래서 그거는 조금 미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있을 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어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You are what you think. You are what you think. 네가 생각하는 게 너다. 네가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바꿔서 보면 You are what you say.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그게 그 사람이다. 제가 지난번에 6월달에 한국 갔을 때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 타고 계속 이동을 했는데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한 60대 정도 된 분인데 그분이 지하철에 사람들이 많은데 전화에다가 이 전화를 친구한테 하는지 누구한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욕을 얼마나 하는지 그래가지고 그분이 아니죠. 그 인간이지. 아니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것도 나이가 60이 넘어 보이는 지긋한 분이 전화에다 대고 그렇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욕을 막 그렇게 하면서 통화를 하더라고요. 거기 지하철에 있는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다 눈살을 찌푸리면서 그분을 쳐다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대충 알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또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You are what you see. 네가 보는 게 너다. 무슨 말이냐? 선한 사람은요 선한 것만 보게 돼 있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만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우선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언제부터냐면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한 4-5명의 왕이 될 동안 40년간 남유다에서 예언 활동을 그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아주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어요. 그 뭐냐면 남유다 왕국이 사사시대만큼이나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던 그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비록 백성들이 종교 행위는 아주 열심히 했어요. 우리를 치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무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전도하는 데 참여하고 이런 것들은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했던 본질적인 의도에서는 떠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사장들이요 제사를 집전하고 또 이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 때 바알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그런 황당한 일까지도 벌어지는 게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예레미야 2장 4절 이하를 보면은요 유다 왕국이 얼마나 죄가 많았는지 그것을 지적하는 말씀이 쭉 나와요. 근데 특별히 2장 8절에서 예레미야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부터 율법을 가르쳐야 될 사람부터 관리부터 저 위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어느 곳 하나 영적으로 썩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때가 바로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그렇게 썩어 있어 영적으로 썩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종교 행위는 더욱더 열심히 해가는 그런 시대였다.
그 시대를 바라보면 그 어디 하나 소망을 볼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런 암울한 시기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 그 백그라운드를 보면은요, 그 사람은 원래 주류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 제사장들, 또 예언자들,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을 불러서 쓰시긴 했지만 왕궁에 있었던 사람도 있고 주류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어디 출신이었냐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 출신이었어요. 아나돗. 그런데 이 아나돗은 어디냐면 사해 바다의 저 끝 사막 한가운데 있는 자그마한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이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곳은 왜 그러면 마을이 생성됐느냐? 유배 보낼 때. 우리도 옛날에 유배 보낼 때 그랬죠? 옛날 한국에서는 유배 보낼 때 강화도, 또 강원도, 제주도 이런 데로 유배를 보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은 유배지였어요. 그러니까는 아나돗 출신이다라고 하는 말은 예레미야의 그 가문 자체가 완전히 몰락한 가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레미야는 굉장히 수줍어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수줍은 마음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10대 때 일방적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너에게 말을 맡길 텐데 그 말을 유다의 왕들과 제사장들과 백성에게 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펄쩍 뛰는 거죠. 원래 수줍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맡기시니까 펄쩍 뛰면서 하나님 전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렇게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나는 이미 구별된 사람이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세웠다. 너는 아예 태중에서부터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예레미야도 꼼짝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요, 우리는 예레미야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러요. 눈물의 선지자. 왜 그런가?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는 자기가 원해서 예언자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억지로 시켜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억지로 부름받아서 하기 싫은 일을 하니까 눈물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더 이 중요한 것은 뭐냐? 그가 전해야 될 메시지 때문이었어요. 아니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왕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는데 여러분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 복 받을 겁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이 말씀은 뭐였느냐? 남유다 왕국의 파멸과 저주와 재앙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쨌든 하나님이 부족한 저지만 부르셔서 제가 저 멀리 아틀란타에서 여기 왔는데 제가 여기 올 때 하나님이 야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가면은 저주와 재앙과 파멸만 선포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고 보내셨다면 만약 그러셨다는 게 아니라 그랬다면 제 마음이 편하겠어요? 제가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도 벌어지느냐?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저 가짜 선지자다, 가짜 예언자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합니다. 누구나 듣기 싫어하는 말을 전해야 되는 그 입장을 보면 그가 왜 눈물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가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느냐? 당시에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남유다의 그 상황을 보면서 그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썩을 대로 썩어버린 유다 왕국, 그것을 보면서 그런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한 시대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그 시대를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눈물을 가진,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사람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였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한나와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한나가요 아들이 없어서 슬퍼합니다. 자기 남편의 이 엘가나의 첩인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한테 계속 구박을 당해요. 그래서 자기가 정실 부임임에도 불구하고 구박당해서 그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성소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얼마나 강하게 세게 집중해서 했는지
주변에 지나가던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를 보고 이 취했구나, 취했어. 그래서 뭐라 그러냐? 어서 포도주를 끊어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 포도주에 취해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느냐? 라고 할 때 한나가 한 얘기가 있어요. 아닙니다. 나는 심령이 슬픈 여자라. 난 슬픈 여자라. 내 애통한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와 통한 것뿐이오니,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그 애통하는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한나의 그 심정이 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나라고 하는 불쌍한 여인의 애통하는 심정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그 문을 여는, 새로운 시대를 밝혀오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이 세상에 나오도록 그렇게 하시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슬픈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그런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이건 제 자신에게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하는 얘기인데,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이 전 미국의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 연합감리교 교단을 바라보면서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겠다. 다시 한번 결심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제 이쪽으로 올 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전화하셔서, 야, 너 애통하는 심령 가져야 돼. 애통하는 심령.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했던 뜻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 교회와 교단과 이 세상 교회들을 바라보며 너 애통하는 심정을 가져야 돼. 그 눈물 때문에 되는 거야. 지금 뭐 한국 정치 뭐 선거 끝나고 막 뭐 혼란스럽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요, 그래도 그나마 한국이 저만큼 하는 거는 매일같이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또 한국 사회를,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살고 계신 이 미국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애통해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눈물 보시고 새로운 시대의 새벽을, 새로운 회복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운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울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태어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환상이 뭔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살구나무 가지였어요. 왜 이것을 보여주셨는가?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뭐냐면은 샤케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샤케드, 히브리어로. 이 살구나무 샤케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살구나무 샤케드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항상 머리에 떠올리는 다른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쇼케드라고 하는 거예요. 비슷하죠? 샤케드 하면 쇼케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쇼케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쇼케드는 잘 지켜 행하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살구나무 샤케드라고 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쇼케드라고 하는 말을 떠올리는데, 그 쇼케드라고 하는 말은 잘 지켜 행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12절 말씀 보면은요, 오늘 읽은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죠? 교회 오시는데 믿음만 가지고 오셨어요? 십자가만 붙들고 오셨어요? 이 여러분들 성경책 보면은요, 거기 12절에 지켜라고 한 다음에 1 해놓고 가로 이렇게 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는 말의 의미 비슷함,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뭔지 알겠죠? 살구나무 샤케드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쇼케드, 잘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떠올린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이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는 것인가? 이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백성이 패역하여 나를 떠나고 나를 배반하여 우상을 섬기며 나아가고 있지만, 나는 반드시 이들이 지금 영적인 겨울을 맞고 있지만 나는 나 자신을 걸고 반드시 이들을 다시 변화시켜 내 말을 지키는 순종의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와 경영을 지금 자기 자신을 걸고 예레미야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그 사모 영성 아카데미 때문에 여기 뭐 장로님들도 가시고 했지만,
이 투싼까지 운전해서 제가 모셔다 드렸는데, 그때 이제 그분들을 공항에서 픽업해서 또 이 시카고에서 오신 촌분들, 시카고가 촌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분들 인앤아웃 제가 이렇게 드시자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촌 사람들이 인앤아웃을 먹어봤었어요 이제.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인앤아웃을 막 맛있게 더블 패리를 2개씩 얹어서 막 드셨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챈들러를 지나서 저 투싼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챈들러 지나면 이제 광야가 딱 나오잖아요. 이 촌 사람들이 광야라는 걸 봤었어야지. 그러니까는 막 신기하다 그러면서 저희는 맨날 보는 건데 막 그거를 사진을 찍고 막 자기네들끼리 좋다고 깔깔깔깔 대고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작년에 할 때 이제 봄이 오려고 그러는지 이 광야에 노란색 꽃이 쫙 이렇게 펴 있더라고요. 근데 같이 가시는 사모님 중에 한 분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 저기 노란 꽃 피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봄이 올래나 보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혹독한 겨울이 와도 언젠가는 그것은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혹독한 겨울이 가고 이 봄이 온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는 안 그런데 저 동부도, 제가 살던 조지아도 그러고 그러는데, 개나리 꽃이 피면은요, 개나리 꽃이 피면 우리는 봄이 저만치 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개나리 꽃은 봄이 다가온 것을 알리는 전령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거기도 겨울이 짧긴 하지만 겨울이 끝나고, 혹독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온다라는 것을 알리는 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살구나무 가지에서 피는 하얀색 꽃, 그게 우리가 아는 개나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이 패역하여 나를 떠나고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따르는 그런 영적인 겨울을 맞이하고 있지만, 나는 반드시 나 자신을 걸고 이 백성들이 나를 잘 지키는, 나의 말을 잘 지키는 그런 순종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걸고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장면은 오늘 예레미야만 봐야 될 장면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영적인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봐야 될 그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개인적으로 보면 어떤 분들은 지금 혹독한 겨울, 심한 눈보라 속에서 누구 하나 따뜻한 담요 하나 덮어주지 않는 그런 깜깜한 어둠 속에서 홀로 그 추위를 겪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가지, 즉 사켓,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백성을 반드시 온전한 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 자기 자신을 걸고 약속하시는 이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들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요,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약속하시는 이 약속,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다림줄로 붙잡아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냐?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환상은 뭐냐? 끓는 가마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끓는 가마도 그냥 있는 가마가 아니라 한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서 그 안에 있는 펄펄 끓고 있는 것들이 쏟아지기 직전에 그런 이 가마를 보여주십니다. 이 심상치 않은 그런 불길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그 주변 정세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도 점점 쇠락해 가면서 그 아수르보다 조금 더 북동쪽에 있었던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사로 먹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먹힐 뿐만이 아니라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유다 왕국도, 온 이스라엘 땅도 다 먹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뭐냐? 아니, 처음에는 왜 영적인 회복과 소성을 이야기하는 살구나무가지를 보여주신 후에 왜 갑자기 불길한 징조인 이 끓는 가마, 북쪽에서 남쪽으로 떨어지는 끓는 가마를 보여주시는 건가? 왜 이스라엘의 재앙을 상징하는 것을 보여주시는가?
그런데요, 처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던 살구나무와 이 끓는 가마는 서로 다른 그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가지, 하나님이 한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장 10절, 오늘 읽은 말씀의 제일 첫 번째 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 후에 어떻게 하겠다? 다시 건설하고 다시 심겠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림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궁극적인 소망의 그림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살구나무 가지에서 꽃이 피어나듯이 겨울이 끝나고 봄을 맞는 그 부흥의 계절을 내가 반드시 맛보게 할 것이다, 이것을 내 자신을 걸고 약속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해서 흩트는 방법을 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상처투성이고 골마버려서 더 이상 문제가 해결될 방법이 없는 그들을 뽑고 파멸하고 흩어서 그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 심고 새로 건설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하신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흩트는 것부터 먼저 하시겠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은 딱 두 가지만 얘기해요. 뭔지 아세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 딱 두 가지만 알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특별히 구약 성경이 이렇게 돼 있구나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순종하면 뭘 받는다? 구약 성경 안 읽어보셨어요? 순종하면 뭐 받는다고요? 네,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재앙이 임할 것이다. 구약 성경은 딱 이 두 개의 프레임 안에서 모든 말씀을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역사를 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복의 길로 간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복의 길로 간 적이 한 번도 없으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은 파멸하고 저주하고 무너졌어야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들은 늘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의 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완벽한 저주, 완벽한 파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주, 심판, 징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작업은 뭐냐? 그들을 심판과 저주를 통해서 완전히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살구나무 환상과 끓는 가마의 환상,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국 하나의 이야기다. 내가 이 백성들에게 살구나무에서 꽃이 피는 그런 회복과 소성을 주기 위해서는 북으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와 같은 그런 고통, 징계,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서요, 예레미야 29장 가면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요, 지금 비록 이스라엘을 잠시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지만 그들은 포로기를 통해서 겪는 그 70년의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절하게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오직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들은요, 포로기의 기간을 통해서 뭘 깨닫느냐?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했고 우리가 불순종했기에 이곳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둡니다. 그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29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몸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요, 이 70년 포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한 줄 아세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었는가? 이 세상을, 개인의 삶을 기도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경영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당신의 백성을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경영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게 뭔가? 이것은요, 무슨 성경책 옆에 끼고 목소리 이렇게 낮추고 그런 모습으로 다니는 게 그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오직 주님만이 답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랍니다.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거룩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거룩은요, 어떤 행위의 개념이 아니라 거룩은 관계의 개념이에요. 관계의 개념.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며 거룩해지는 이것을 가장 외적으로 표현하는 신앙 행위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온전한 거룩의 단계로 나갈 수 없다라고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를 향한 평안이고, 너희를 향한 미래이고, 너희를 향한 소망이다. 오늘 그것을 자기 자신을 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부탁드리기는, 하나님이 당신을 걸고 약속하신, 비록 우리가 지금 혹독한 영적인 겨울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걸고 반드시 회복하여 소생케 하는 그 단계까지 너희들을 내가 채찍을 때려서라도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믿어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새롭게 맞이할 또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지금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소망의 길로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승리하며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회복의 약속, 또 소망의 약속, 그 약속이 온전히 믿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여 혹독한 겨울 한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이 홀로 외로이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의 봄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만이 답입니다. 주님만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의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이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에 닻을 주님 앞에 두는 것은
주님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믿고 나아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성취하실 그 일을 바라보며 힘차게 십자가 풀어나가는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저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복 내리시되 하늘문을 여시고 늘 주님과의 거룩의 관계로 나아가는 복된 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마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육체는 강건하여 주의 사역을 위하여 힘쓰게 일하게 하시며, 또 삶 가운데는 기름짐이 넘쳐 저 가정과 자녀들과 후손들을 통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복된 일꾼들이 계속해서 배출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은 물러가고 구원의 빛만 비춰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신 채로 356장 힘차게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네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 붙들고 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걸어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 소망의 약속을 붙들고 비록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지금까지 불순종하고 주님을 멀리했다면 이제는 주님을 향해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체험하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믿음 붙들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된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또 복음의 전령으로 나아가 주의 존귀한 일꾼들로 서는 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붙들고 세상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주의 은혜가 세상을 향해 걸어나간 이들의 발걸음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과 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